됐어요. 히브리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마다를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인류의 역사에는 참 많은 위대하다라고 칭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상이나 문학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어떤 사람은 의학의 분야에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탁월한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가 영웅이라고 말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의 업적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나타난 결과로 말미암아 유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쪽에서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군사나 정치적인 분야에서는 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조선 땅에 가장 위대한 장군이라고 그러면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영웅의 역할을 하지만 그 반대편인 저 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원수 중에 원수거든요. 인간의 업적은 절대적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항상. 한쪽에서 좋은 게 나타나면 그 반대쪽에서는 풍선효과가 반드시 있는 것이 또한 인간의 업적입니다. 과학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환경은 그만큼 또 오염되잖아요. 환경은 또 깨지잖아요. 또 그들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들도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한 존재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저들이 인간 이상이 될 수도 없고 인간 이하가 될 수도 없어요. 그들도 먹어야 살고 숨 쉬어야 사는 인간일 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때로는 그 나와 똑같은 인간을 나보다 더 위대한 자, 더 높은 자로 알고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을 높여도 그가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사람일 뿐이에요.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영적인 존재, 능력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를 숭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천사는 숭배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우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우리보다 월등한 뭔가가 있는 것 같지만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더라 하는 겁니다. 피조물은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창조주만이 피조물이 경배해야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피조물이고 천사도 피조물이라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너나 할 것 없이 경배해야 될 존재밖에는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의 그 위대하심, 우월하심을
증언하면서 천사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는 뭐냐? 그 천사들조차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더라라는 겁니다. 경배한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천사가 참으로 중요한 일을 감당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지만 그 천사들의 그 많은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그 천사 자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떤 뜻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그 천사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위대하심,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천사들,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가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다. 그만큼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이 환난과 이 핍박 속에서도 그 예수만을 붙들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 섬기고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천사들보다도 그 예수가 더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이다.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성도라면 마땅히 그 예수만 증거해야 된다. 그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 그 예수를 만족해야 되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으로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6절에 보면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42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경에 있는 표현을 인용한 게 아니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후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당시나 그때 사람들이 잘 읽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 있는 유대 밖에 있는 이제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은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이집트에서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70명이 모여서 그것을 번역했다 해서 70인역이라고 말하는 그 헬라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 이 말씀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사실 이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 성경 가서 찾아봐도 없는데 거기에는 보면 뭐라고 되냐면 모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찬양하게 하라라는 표현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인용을 해서 했는데 우리 성경에서 더 이것과 비슷한 표현을 찾으려면 오히려 시편에 가면 있습니다. 시편 97편 7절에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등장하는 신들은 하나님 수준에 있는 어떤 그런 신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때로는 우상들을 말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통치자들, 왕들을 가리킬 때도 이 신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의 시편에서 등장하는 이 신들이라고 표현할 때 또는 성경에서 표현하는 신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천사들을 표현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신들이라고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할 때 이 신들을 대부분 천사들로 알고 있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표현을 오늘 기자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모든 천사들에게 경배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에게 그랬거든요. 그에게. 이 그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본문을 기록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뭐 구약의 히브리서나 뭐 이런 데에서는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뭐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는 그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정확하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 그 아들이 세상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자기 백성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원대한 뜻,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서 그 아들이 오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는 유다의 자손에서 올 거다. 유다의 자손에서.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여인의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이렇게 시대를 따라서 꾸준히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누가복음 2장 4절이나 7절에서도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때 나타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천사들이 예수의 나심을 찬양하며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한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어서 그렇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가 천군들과 함께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과 경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예수님은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어떤 재림 때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그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소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에요. 이 나팔은 그냥 단순히 울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위엄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 나팔소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 즉 천사들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 호위하고 오시는 그
재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영광과 위엄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천사들의 나팔이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경배라고 하는 단어, 경배라고 하는 단어는 지극한 존경이나 지극한 어떤 최대한의 예배, 이것을 말할 때 경배라고 말합니다. 이 원래 경배라는 말, 예배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문자적인 뜻은 입 맞춘다라는 것이에요. 입을 맞춘다, 어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그 용어는 철저하게 신에게 예배하는 것, 신에게 예배하는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철저하게 이 경배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그것은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성경 밖에 세상 사람들은 이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했느냐면 황제에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기 시작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황제가 퀴리오스였어요. 주였어요. 주.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 나의 주.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 황제에게 경배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가, 로마에 있는 황제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저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가 퀴리오스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분 앞에 경배해야 된다고 말하니 로마 황제가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핍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다 그런 거였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외치는데 세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 천사들조차도 경배라는 단어를 받을 수 없다.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야지 그들이 경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천사 앞에서 엎드리려고 할 때 천사가 뭐라고 해요? 아니다.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나도 너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다. 경배하려거든 누구에게? 하나님께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8절과 9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경배하려고 할 때,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말리잖아요. 여러분, 천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존경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존경해야 될 사람 많아요. 가장 먼저 우리의 부모를 존경해야 되고요, 스승을 존경해야 되고, 때로는 선배들을 존경하기도 하고요,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자들을 존경합니다. 존중해줘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존경한다고 할 때도 그를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단 한 분,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대상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백성.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놓고 내 백성인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10계명 제1계명입니다.
십계명 이계에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이거였어요. 내 백성이니까 나만 섬겨라, 나만 봐라 이거예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위하고 나에게만 집중해라. 사랑하는 젊은 청춘 남녀가 만나면 늘 하는 게 나만 봐잖아요. 나만 봐. 아무리 예쁜 여자가 있어도 나만 보고 아무리 멋진 남자가 있어도 나만 봐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아무리 너에게 유혹되는 많은 것들이 화려한 게 있어도 그거 보지 말고 나만 봐. 나만. 왜? 내가 너의 아버지요, 너의 창조자요, 너의 신랑이요, 너의 남편이요, 너의 친구요. 내가 너의 구속자니까 나만 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분에게만 경배해야 되는데 그 경배의 대상이 천사에게 옮겨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4편 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말인데 천사들이 과연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삼는다라는 말, 삼는다라는 말은 창조하신다라는 말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합쳐놓은 단어입니다. 일명 내가 그렇게 만들었고 내가 그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는 뭐냐? 하나님이 만든 존재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사실 성경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종류의 이렇게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도 있고요, 스랍이라고 하는 말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뭐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천사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름 있는 천사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여러 종류의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떤 지위와 그들의 어떤 역할이 감당되어 나타나는데 그들 스스로 그 일을 하는 천사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자기들이 이행해가는 그런 천사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존재들이 천사들이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죠. 천사들을 바람이나 불꽃으로 삼는다. 바람이나 불꽃. 이 바람이나 불꽃은 스스로 나타나는 존재는 아니에요. 뭔가로부터 시작되는 존재들 아닙니까? 자신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존재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그냥 바람이나 불, 때로는 뭐 구름, 때로는 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더라. 우리가 물을 사용하거나 불을 사용할 때 적당한 목적에 따라서 사용처에 따라서 사용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천사들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사용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그런 유형으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또한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자. 천사들은 개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공적인 일을 하는 자. 이게 천사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에서 천사는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모사, 조언자, 하나님의 어떤 대언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나님의 조수 아시잖아요. 옆에서 따까리, 세상 말로 따까리. 그게 천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주인입니다.
창조주자였고 주인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역사의 홀로 유일한 주체, 주인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전지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은 천사들의 도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창조자였다라는 말이죠. 이 만물 속에는 천사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천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이 창조한 천사들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시는 사역자, 종으로 삼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과 주인과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종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종일 뿐이에요. 종일 뿐이에요. 사역자일 뿐이에요. 바람이나 불꽃이나 물이나 구름과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천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되고 섬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천사들이더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왕이시더라, 진정한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합니다. 8절과 9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자, 천사들은 이런 존재였다. 그러나 아들은 어떠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교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5편 6절과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표현한 내용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왕되심, 통치권, 이것을 설명합니다. 천사들은 다스림을 받는 자였고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 자였고 경배해야 되는 자였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냐? 왕이요? 주인이요? 다스리는 자요? 경배를 받는 자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통치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증명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안에는 신성으로 충만한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예수를 못 알아봤어요. 겉모습 예수는 봤는데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발견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천대받는 동네,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천대받는 동네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로 인정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버리고 배척했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눈앞에 나타났지만 그 아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좌가 영원하다, 영영하다. 이 보좌라는 건 왕의 자리 아닙니까? 왕이 앉는 자리, 의자, 그것을 보좌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보좌는 왕 또는 왕의 부모들, 모친이나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앉는 것, 또는 총독이 앉는 자리, 이런 것을 보좌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보좌라는 것은 단순히 뭐 나무는 뭐 금으로 이런 의자 이것이 아니라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통치권, 통치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을 가리킬 때 이 보좌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보좌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왕권과 늘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왕권, 통치권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다윗의 왕권의 영원한 모습으로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2절이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렇게 나가지만은 원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먼저 나와요.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왜? 예수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다윗의 왕권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함으로, 포로로 잡혀감으로 인해서 다윗의 왕권이 끝나버렸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이 땅에 존재하는 다윗의 왕권이 아닌 그 다윗의 왕권으로 표현되는 영원한 왕, 메시아의 왕권,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비록 천사라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왕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통치는 공평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을 개정개혁으로 번역하면서 좀 더 어려운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 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규가 원래 예전 성경에는 홀이라고 그랬어요. 홀. 이 규자가 홀규자거든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왕들은 이걸 잘 안 가지고 있었는데 서양의 왕들을 보면은 요만한 막대기 끝에 이렇게 뭐 술이 달려져 있는 막대기 하나를 들고 다니는 그 왕이 있습니다. 이게 홀입니다. 그게 홀.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장군이 되면 별을 달면 요만한 막대기 쥐봉 같은 거 하나를 이렇게 주거든요. 그걸 가리키는 게 이게 홀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등장을 할 때는 단순한 어떤 막대기 이걸 가리키는 그 사람의 어떤 권위, 권세 이런 걸 등장할 때 이 홀 또는 규라고 하는 것이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달이 돼요. 넘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왕이 다음 왕에게 그것을 위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들에게 이 규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성부 하나님의 어떤 창조 통치의 그 권위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그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통치의 권세, 그 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걸 전제로 그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하셨거든요. 심판의 권세까지. 이제 그 주님이 지금도 그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통치권은 절대적인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해야 하는 권세까지도 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심판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권한이었거든요. 성부 하나님의 권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 심판의 권세까지도 나에게 다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절대적이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공평하다, 그 통치가 공평하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했던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를 가리켜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공의로운 자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는 자라고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혹은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실 자가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영원한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느 한편으로 치우침이 없는, 편견이 없는 아주 공평한 그런 통치권을 가진 절대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천사들까지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통치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공평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다. 이미 완성되어졌다. 불법을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불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사실 때 완벽하게 증명되어진 사실이 그분은 죄와 관계없는 분,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낸 장소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죄를 너무 미워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온 육체를, 당신의 온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위대하심을 더 극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해 주기 위해서 특별한 장면을 하나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장면이 쫙 펼쳐집니다. 그게 뭐냐면 왕의 대관식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엊그제 미국도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성경책에서 손을 얹고 선서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서를 하죠. 왕의 대관식, 왕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는 그 대관식, 이게 이제 어떤 왕이 그 왕의 자리에 앉을 때 일어나는 그 예식 중에서 어떤 최고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이 왕의 대관식에서 가장 절정의 장면이 뭐냐면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구약에서 기름 붓는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첫째는 왕이요, 둘째는 제사장이요, 셋째는 선지자였습니다. 이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 마사흐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왕에게 기름 부은 이 장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에서 행해집니다. 성전에서 행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이 그 왕에게 위임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권이 위임이 되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장면이 대관식 기름을 붓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저 위대하신 왕으로, 통치자로 기름 부음 받았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도 주지 않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름 부으심의 그 장면이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칠 게 아니라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되더라 하는 거죠. 나만이 아니라 천사들이 할지라도,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 천사들이 할지라도 그분 앞에는 경배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그런 위대하신 분, 그 위대하신 왕, 그 전능하신 창조주,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구속의 주, 그분이 바로 나의 주입니다. 나의 퀴리오스예요. 나의 주.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분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 앞에만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제가 아니라 황제보다 더한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될 영광과 존귀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존재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었고 피를 흘렸고, 이 땅에도 일본의 천황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다, 이것 때문에 죽어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황금이 주가 아니라, 어떤 권력이 주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가 나의 주다, 나의 왕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만 자랑하고 그분과 함께 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광성의 성도들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하고 어떤 힘으로 압력을 가해도 우리는 나의 주는,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외치면서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분과 함께 달려가는 그런 멋진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이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경배하고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들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을 좋아하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신들과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과격하게 정말 철저하게 배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죄악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왕 되신 주, 나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만 온 땅에 드러나지는 주의 아름다운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마땅히 예수만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